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사야 40장부터 쭉 66장까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40장 27절부터 31절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보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마음을 다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TV나 터치만 하면 다 켜지고 터치만 하면 다 돼요. 그죠? 요즘에는요, 시장 보러 갈 것도 없어요. 손가락으로 탁탁 터치만 하면 문 앞에 새벽 배송도 다 돼요. 그래서 이 터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그런 은혜가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40장 전체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막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앞에 26절 말씀을 보면 첫째,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다. 26절 맨 하반절에 보면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냐면 어떤 원수도 하나님이 다 막아내시고 아무리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쳐부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 당시에는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강한 사람도, 어떤 전쟁도, 어떤 강한 나라도, 어떤 강한 원수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쳐부술 수 있다. 하나님이 강한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는 양떼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이기고 쳐부실 수 있는 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양떼들을 아주 친절하게 보호하고 사랑하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바벨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강한 팔로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 원수들을 막아내시겠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양떼같이 돌볼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앞에부터 보면 12절부터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누가 한 뼘, 이 뼘으로 하늘을 다 재어보고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오늘 27절 읽은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청종하라,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우리의 송사는 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느냐?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나라도 뺏겼습니다. 일터도 뺏겼습니다. 가정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합니까?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고사하고 막 고통만 계속 임해 보세요. 원망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권사님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셔요. 권사님이든 목사인 저도 그래요. 고난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고난당하면 길이 막히면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 봐라. 왜 바벨론의 저주가 그 강대국이 너희를 다 짓밟고 너희가 왜 바벨론에게 망했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냐? 사랑이 없어서냐?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물로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막 물이 쏟아져서 노아 때 심판당한 게 아니고 소돔 고모라 때 막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막 다 심판당했어요. 왜 심판당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인간의 죄값이에요. 인간의 죄가 홍수를 불러온 것이고 인간의 죄가 불과 유황을 불러온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켜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전쟁의 패배 속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불러온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요즘에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자연재해가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폭염이 있고 막 어떤 때는 너무 춥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죄악이 빙하를 녹게 하고, 그죠? 타락한 인간이 고난을 불러온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너희의 죄가 저주를 불러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 이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고 우리를 어떻게 고통 가운데 노예가 되게 하고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너는 듣지 못했냐? 너 알지 못했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일방적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무조건 보호해 줘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무조건 축복해 줘야죠. 이런 자기중심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분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요.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일방적으로만 믿고 있고 내 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냥 응답해 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어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첫째, 여기 성경 28절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충만히 지금 현존하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은 저 에덴 동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한 경점을 사는 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게 첫 번째 설명.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땅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지식에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지치거나 피곤함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지금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이런 게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명철, 이 명철이란 말은 통찰력인데 하나님의 통찰력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감히 그 하나님의 통찰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복 안 줍니까? 투정 부리지 말고 내 믿음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이제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통찰력 앞에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인간의 어떤 약한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피곤하냐? 너희가 지금 다 낙심했느냐? 포로 생활 속에서 지쳤느냐? 그래도 주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새 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뭐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 다른 박질에도 여러분 숨이 차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래도 달리기 잘했거든요. 100m 뛰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1km 뛴 것도 아니고 전력질주, 운동한다고 좀 전력질주도 아닌 한 80% 100m 뛰고 숨이 차가지고요. 겨우 100m 뛰었는데 숨이 차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달려가도 숨이 차지 않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그 다음에 걸어가도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피곤하지 않게.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몇 킬로를 걸어봤어요? 등산 얼마만큼 해봤어요? 제가 한라산 등산해봤는데요. 한라산 갈 때 막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막 흔들리고요. 내려올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무릎 아파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조심히 계단 내려오지 않으면 잘못하면 막 굴러 떨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라산을 올라가고 백두산을 올라가도요,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내 안에 큰 원망이 찾아오고 그럴 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다른 박질하여도 숨이 차지 않는 하나님의 새 힘. 여러분이 걸어가고 또 걸어가도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는 새 힘. 이 힘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들고 나니까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걷기가 힘들잖아. 그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는 지금 나이가 70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턱걸이 2번 합니다. 이상하게 턱걸이를 저는 못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턱걸이를 20번을 하시는 분이에요. 70 되신 노인분이. 아주 몸도요, 아주 그냥 탄탄한 분인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굽으셨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굽었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빤듯이 다 어깨 펴고 걷는다고 하는데도 굽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특히 권사님들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는, 발에 힘이 빠지지 않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발에 힘이 빠지는 것보다도 숨이 차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요, 낙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망하라고 하는 그 말은요,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고정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눈이 하나님에게 고정이 되면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한번 슬쩍 보고 끝나지 말고 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앙망하라.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눈을,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켜라.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슬쩍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한 번씩 가끔 슬쩍슬쩍 쳐다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어려울 때만 한 번 슬쩍 쳐다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 슬쩍.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요하게,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만들지만 우리는 집요하게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이 생기고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절망과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자꾸 패배주의 마음, 이거는 하나님을 슬쩍 한 번씩 슬쩍 쳐다보니까 우리 마음이 패배주의에 다 빠져요. 우상에 빠져요. 원망과 불평에 빠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에게 다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힘은, 여러분, 새 힘은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큰 행복이고 기쁨 아닙니까? 이게 새 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나는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고 할 때 나는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 것 같아. 더 잘 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갖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기도에 나온 여러분, 우리 기뻐 뛰고 춤춰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은 기도하면 돼 하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뻐 뛰며 춤추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요즘에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런데 왠지 기도하면 하나님 부흥이 주실 것 같아. 믿음이 생겨. 그럼 그 사람 복 받은 거잖아요. 복 받은 거. 우리가 가난해.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 내가 엄청 복을 받을 것 같아. 이게 기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주의를 극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걸 고정시키고 집요하게 고정시켜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